미국에는 유난히 차고에서, 그러니까 가라지에서 창업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겠죠. 사실 그 외에도 뭐 구글, 아마존, 휴레패커드, 나이키, 디즈니, 뭐 할리데이비슨, 뭐 이런 굴지의 기업들, 지금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된 이 회사들이 처음에 다 가라지에서 창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경제 전문지가 한국에서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기사를 냈거든요. 그 이유로 첫 번째로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한국 집들의 가라지가 없어서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뭐 반쯤은 그 기고자도 반쯤은 농담으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미국 사회에서 뭔가 그런 새로운 일이 일어날 만한 창의적인 공간으로서 이 차고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것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와 아주 비슷한 공간이 하나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물론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무엇으로 만들어진가 재질도 다르고 용도도 조금씩은 달랐습니다만 사실 팔레스틴에 있는 집들이라면 이 다락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흔한 경우였습니다. 미국의 집들의 마치 차고만큼이나 굉장히 일반적인 구조물이 다락방이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다락 정도는 의미는 아니고요. 영어로는 보통 upper room이라고 번역되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위층에 있는 어떤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한 장소도 다락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여인 집에서 머물렀던 장소도 다락방이고요. 그 집의 아들을 살려준 것도 다락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 수넴 여인의 가정에 들를 때마다 특별히 선지자를 위해서 그 다락방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겁에 질린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며 위로해 주신 것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교회가 출발되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인 장소를 제공했던 것도 바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제 바로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신약시대 비로소 이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준비가 이제 비로소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락방에서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가슴이 조금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집들에 딸려있는 차고만큼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하디 흔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다락방 중 하나의 공간에서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먼데인한 곳에서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준비, 교회의 태동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태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 단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준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준비.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12장 12절에서 그 공간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힌 다음에 초기 기독교 교회가 모여있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마도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본문의 다락방도 그와 같은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 온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기서 온 거예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있었던 다락방.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의 엄마의 다락방이죠. 어쨌든 그곳에 이제 제자들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소에 예수를 계속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한 12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을 보면 교회가 탄생하는 그 오순절 사건 이전에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 또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령과 약속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실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른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수동적으로 손 놓고 그냥 언제 성령이 오실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누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모두 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페이지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분주하고 바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줘요.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교회가 태동되고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누가의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교회가 태동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과연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쩌면 이 대목에서 던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질문이 흘러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협소한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라고만 축소해서 이해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가?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기도에 있어서 간구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펼쳐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개념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사의 곳곳에 거대한 그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회 위에 부어주셔서 교회가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거대한 하나님의 힘들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었고 그걸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의 빼놓지 않고 그런 일들이 교회사를 통해서는 증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03년도에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이 기도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불길처럼 번졌던 한국의 대부흥을 아시죠?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03년도에 원산기도에는 그 1907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평양에서 출발한 대부흥의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선교하려니까 힘드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산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함이 있었어요. 내가 백인으로서 동방의 저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곳에 와서 너무나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의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죠. 점차적으로 그러한 회개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집회가 연속적으로 열리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를 출발로 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 각지로 번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한 해,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안에도 이 간절한 기도의 불길이 곳곳에서 회복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가 점차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어느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교회 태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해서 준비 단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또 하나의 준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준비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준비가 있고 사람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여 명의 남녀 제자들이 행했던 또 다른 하나의 일을 기록하죠. 이게 뭐냐면 베드로 사도의 주도하에 유다를 대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한 어떤 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후반부는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뒤에 그 자책감에 못 이겨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필요를 느꼈냐면 12명에서 11명이 되어진 이 사도의 숫자를 채워 넣을 필요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12명으로 맞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많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안건으로 제시하죠. 그리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후보자를 추천하고 한 명을 선출해서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12명을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1명 가지고는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굳이 12명을 맞춰서 사도, 파스리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이 대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되는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부터 품고 계셨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빛으로 보내주십니다. 구원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구원의 방편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게 될 오순절 사건 바로 이전에 교회 대표가 되는 그 12명의 숫자를 맞추잖아요. 굳이 12명을 맞추는 이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초기 신앙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을 구입하고 법인 공동체로 등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다락방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12의 숫자를 채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말부터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와 준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에 대한 전적인 100%의 책임을 저희 한국교회가 다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지 사실은 큰 기대가 됩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구원하셨고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 공동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인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이 곧 공동체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쁨이 곧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패와 죽음이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보궐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우리 교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 교회 전체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이 한 해를 세워갈 때 이 가장 본질적인 교회됨의 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대표가 되는 리더의 중요성이죠.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주석가들은 오늘 이제 이 본문 안에 초기 신앙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선출해 세웠는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의 기본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을 캔디데이트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대단히 흥미로운 대목이고 또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도해요.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상태와 동기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됐든지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건 교회의 리더를 세워 뽑는 일이건 간에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수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정치 리더, 신앙의 리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리더의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경우 그것은 외모이기도 하고 학력이기도 하고 업적이기도 하고 또는 말과 행동에 드러난 삶의 태도이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은 외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중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장로와 집사를 세우느냐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외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모범이 될 거구나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중에 한 명을 보고를 하면서 교회가 탄생되기 바로 직전에 초기 신앙 공동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그래서 의미심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깊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이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 전체의 겸손함이 담긴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올해 저희 교회는 또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아주 영광스럽고 복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겸손함과 공동체 전체의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목양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서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같이 들었다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이 한 해 우리에게 기도의 준비와 사람의 준비가 필요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함과 깨어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